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울이 인생 초유에 체험한 그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도무지 놀라기만 할 뿐 회심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대우각성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영적인 내공을 쌓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갖춰진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막상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회중들은 회중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좌절됐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내공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고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숨은 공로가 이렇게 본문에 쫙 깔려 있습니다. 마치 봉안샘물처럼 이 진리가 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사랑으로 품고 나누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나누는 제자들의 모습.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어디에 있는 제자들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의 근거가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 다메섹에 어떻게 제자들이 형성되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니까는 그들은 도피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지역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숨어 있는 것만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 원래 어떤 대상입니까? 사울의 체포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이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전이 되는 것입니까? 사울이 오히려 다메섹이 제자들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며칠 동안 묵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으르렁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것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아야지 하며 그 들어갔던 사울이 어느 순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져 가지고서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사울에게 이 둘러싸여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울 선생님, 저희들이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당신 원래 우리 잡으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비록 이곳에 도망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기도를 많이 했었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 잃고 직장 잃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쳐 왔지만 그 예수님 놓을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저희들은 믿고 그것을 붙잡고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와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우리들을 잡으러 오는 사울 가만두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핍박자가, 박해자가 주님 회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세상에 당신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말이죠, 사울을 앉혀놓고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동안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도망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1순위가 되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사울을 두고서 기도했었던 것을 아마 간증하고 나눴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가슴이 말이죠, 뭉클합니다. 그러면서 그 뭉클한 분위기 속에 분명히 이 곡이 그때에 있었더라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 불렀을까? 이 노래입니다. 사울을 앉혀놓고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소리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찬양을 주변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부를 때 사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염없이 막 울었죠. 아, 그랬구나. 아, 나 같은 박해자, 핍박자, 못된 놈,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놈, 하나님이 아주 먼 옛날부터 나를 위한 계획이 계셨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홈쇼핑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080 따따따따 해가지고 은혜 받은 표시가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품을 보고 은혜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따따따따 해가지고서 마감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하잖아요. 사울도 은혜를 받고 나서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행동이 즉시로예요. 즉시라는 게 함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즉시로. 왜 그런 거예요? 며칠 동안 다메섹의 제자들과 있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기도했었고 간증을 나누고 은혜 받고 보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심한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내가 뭐 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위대한 교리를 그가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로마서에도 기록을 하고 이 선택적 교리를 그가 깨닫고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무명의 다메섹의 제자들이 보여준 이런 행동이 사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분명하게 끼쳤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사울은 여기서 의뢰받고 또 복음이 전도되는 게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들어가가지고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다시 복음을 들고 나올 정도로 사울은 변함이 없었는데, 막상 사울이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갔을 때 뜻밖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26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모였어요.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뭐예요? 저거 가짜 아니야?
우리를 갖다가 또 힘들게 하려고 저렇게 위장술책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임 제자들이 초창기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말이죠. 그런 의심을 품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지만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가족들 싹 데리고 와가지고 서동공원에 갔어요. 했더니 와, 서동공원 장난이 아니에요. 막 차들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우리 사이가 아버님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저 뒷길로 돌아가면은 사람도 적고 주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뒷길을 알아서 서동공원 갔다가 뒤로 쫙 빠져나가지고 핀 돌아서 갔더니 진짜 차들도 없고 좋더라고요. 자, 우리가 말이죠. 어린이들 옛날에는 사람 많이 모여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어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또 공원 같은 데 보면 마스크를 막 벗고 다니니까 말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더 소외됩니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시온 육아원에 지내는 아이들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겠구나. 거기는 어떤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전쟁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버린 고아입니다. 특별히 아동 학대로 말미암아 정말 그런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거기 몇 명이 지금 있죠 했더니 아이들이 40명 또 교사들까지 8명 48명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샤론에 오셔서 한번 외식 한번 하면 어떠실까요? 했더니 좋죠. 그런데 목사님 정부에서 못 나가게 해요. 그래요. 어떡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 되겠구나. 우리가 맛있게 예쁘게 포장해 드릴 테니까는 48인분을 포장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혹시 여기서 배달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니까 봉고로 가져가실 수 있나 했더니 그러면요 너무 좋죠 해가지고 48명분을 포장을 정성스럽게 해서 이렇게 갖다가 드렸어요. 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그 원장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땠어요? 했더니 네 목사님 아이들 멋지고 사랑 듬뿍 담긴 도시락 맛나게 먹고 직원들도 행복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우리 집 천사들이 기도한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거기 시원주가는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몇 명 아이들을 밥 먹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애들이 사진을 안 찍으려고 다 머리를 수그리고 있고 천진난만한 한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은 막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극심한 아동 학대, 놔놓고 돌보지 않고 두들겨 패기만 하고 그런 아이들이 말하자면 탈출해가지고 온다든지 연락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를 수그리고 정면은 안 보이지만은 이런 아이들 이렇게 노출시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은 보내주셨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쫓겨나가고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그런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자라나 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아이들이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났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까요? 나도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야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지. 실제적으로 거기 출신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자라가지고 취직하고 대학을 진학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봉사하고 그런 아이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참 귀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도 또한 우리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확인해 주면서 사랑을 이렇게 증폭시켜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어딜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사랑을 경험하겠어요? 저는 제가 감사한 거가, 이제 인천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저희 외손주 둘을 갖다가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사택에서 머물게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 외손주들을 키우는 그런 맛을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 한 번씩 볼 텐데, 얘네들이 매일 눈을 뜨고 일어나면 일단 목양실 어린이집으로 1차 출근을 합니다. 오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러게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은요, 또 이게 다른 공간에서 애들 놀다가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우리 큰 손자놈이 말이죠, 제 연구실로 와가지고 가려고 하면 인사가 먼저 하세요.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됐어요. 갈 때 꼭 예배 드리고 가거든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 때 갈 때 예배 드리고 하고, 이게 몸에 배가지고, 또 우리 손녀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철에 몸바라 부르면 이럽니다. 사철. 이러면 찬양만 나오면 이래요. 찬양만 나오면. 그리고 시키지 않아서도 뭐 아멘 하면 손 들고 이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죄송합니다. 손주들이 없으신 분들은 맛을 모를 텐데 자우간에 빨리 부지런히 시집장가 보내십시오.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런 즐거움을, 이래서 특별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게를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이제 또 그런 거 말이죠. 아이나, 너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 하나님! 여긴 어디야? 목양실. 이제 말이 터졌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런 색다른 참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서울에 제 아들하고 이제 막내 딸이 살고 있는데, 야, 추석인데 내려와야지 했는데, 이제 딸은 내려가야죠, 어떻게든지. 근데 아들들은 상당히 이게 따지는 게 많아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KTX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육적으로 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 아내하고 제가 목요일날 모시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큰딸 부부랑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사위 내려오게 하고, 그래 올라갈 때는 사위가 니네들 태우고 올라가고, 사위는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날 태우고 올라갔다가 태우고 내려왔는데요,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3시간 거의 6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밀린 얘기 나누고, 그렇잖아요. 차 안에서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또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하면서 굉장히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따뜻스러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가는 편인데, 우리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제 아들내미가 이제 키가 좀 약간 큰데, 어느 순간에 페이스톡을 하는데 마동석처럼 수염을 이렇게 쫙 길렀어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야, 이 새끼야. 아니, 자식한테 새끼라니. 충격받아서 그런다. 야, 이놈아, 네가 마동석이냐, 젊은 놈이 말이지 무슨 수염을 기르냐, 당장 깎거라. 제가 호통을 쳤어요. 했더니 알았어요 하면서 하는데,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페이스톡을 하면서 깎으라고 하니까 이제는 페이스톡 자체를 안 받아. 자체를 안 받고 이제 그냥 전화하면 받고. 근데 제가 나중에서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아빠, 실은 제가 수염을 달리 기르는 게 아니라 피부가 약해가지고 면도기 말고 이 전동 면도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하고 나면 꼭 피부 출혈이 생기고 자꾸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자기 직장에서도 허락을 받고, 제가 피부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수염을 좀 길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젊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허락하노라 해가지고 수염을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수염을 길렀는데 얼마나 멋지게 길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자꾸 지적하는 걸 좋아해. 그러나 여러분, 지적하기보다는 자꾸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먼저는 가족으로부터 또는 직장으로부터 우리 모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당혹감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루살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온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사람들은 당혹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길가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놀래게만 했을지 감동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죽이기를 작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죽이기를 작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람 죽이기로 작심한다는 거, 이 보통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악독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흉악범도 아니에요. 정치범도 아니에요. 종교범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왜 유대교회에서 예수교로 개종을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워가지고 아니 너 말이지 우리의 최고 대장 노릇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절을 했냐 한번 세워놓고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일단은 개종했다는 그것 때문에 죽이기로 밤과 낮으로 성문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하반절은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뭐 하려고? 죽이려고 말이죠.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울의 개종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그랬겠죠. 이들은 한마디로 거짓 종교가 생명의 종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거짓이 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도 이 죽이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는 열심. 그 사람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누굴까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은요, 자기네 교리만 옳고 자기네만 구원이 있고 자기네만 영생을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종교쟁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엄하게 무섭게 아주 거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거친 말입니다. 욕 가운데, 우리 욕 가운데 거친 욕이 뭡니까? 개자식 그러잖아요. 이 욕보다 더 센 욕이 지옥 자식이에요. 너희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왜요? 이들의 열심이 그들을 만나는 자는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안식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최근에 올해 초에 말썽을 일으켰던 그 신천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실컷 하다가. 그런데 이거 이만희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는데, 뭐라고 이만희가 지금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단속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신은 세상에서 죄짓고 구치소에 온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다녀가는 거 그랬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자신을 핍박하고 구원자로서 핍박을 감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의 예언의 실체가 되어서 기쁘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지가 그 길을 가고 있대, 이 웃기는 인간이. 그러면서 성도들께 당부한다. 사랑하고 단결하자 그래요. 안 돼요. 적어도 이 이만희가 구속 기소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탈퇴했다, 빠져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올 법한데 그런 게 없어요. 이단의 교리가 무서워요. 이단의 교리가 한번 빠지면, 여러분, 신천지가 죽어도요, 신천지 존재합니다.
구원파가 유병원이 죽었어도 구원파 아직도 있어요. 그만 이 교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게 사상보다 무서운 게 교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다, 건강한 교회에서 이단이다라고 지목하고 가르치는 데는 접근도 하지 말고 토론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다 존중 여깁니다. 균형 잡힌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자기네들이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데 빠지다가 뭡니까?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 교파가 다른 것은요,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순복음교회 다 그런 교파들은요 다양한 옷을 입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높이고 섬기는 교회들은 다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지체로서. 여러분 절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교회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우리는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어디에 그 핵심 말씀이 있느냐면 여기다 줄을 치세요. 그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19절에서는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도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선임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25절에 그의 제자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언제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철저하게 신학 수업을 쌓고 내공을 쌓은 다음에 어디로 바로 돌아왔냐?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와서 그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뭐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특징이 뭐냐? 그는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 제자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첫째,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 사울은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 속에 있습니다. 사울은 결코 독불 장군처럼 혼자 사역하지 않았고 항상 주변에 사람들을 찾아서 일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그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누구를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요, 자기 복음사에게 동행했던 이름들의 리스트가 쫙 등장합니다. 저도 영성일기를 쓸 때 복음의 동역자들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복음의 동역자들이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예한교회에 이 복음에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이 집사님은 전주에서 오세요. 이 집사님은 젊은 날 말이죠. 이빨이 다 빠졌어요. 틀리시던가? 아닙니까? 올해 했다고요? 임플란트 했어요. 임플란트.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젊어서 이가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얼마나 찬양의 동역자입니까? 반주자들, 또 우리 호산나 찬양팀 복음에 동역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이죠. 토요일인데 아침 일찍에 책 나가보는데
어느 집사님이 방역하기 위해서 일부러 왔어요. 아, 집사님 방역 좀 해주세요. 시킨 게 아니에요. 방역하는 거예요. 여러 집사님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또 주중에는 말이죠, 어떤 구역에서 나와서 시키지도 않아요. 시키지도 않은데 본당 청소를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어떤 분은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1층에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다, 2층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다. 제가 감동이 돼요. 어떤 분들은 매일 말이죠, 하루 10바퀴씩 돈대요. 주차장을 돌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기도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새가족 섬김위로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뭡니까? 다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일에만 동역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아, 나는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아픔을, 내 괴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는 말이죠, 산채로 승천을 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붙어 싸워가지고 대낮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후 이세벨이 저놈의 자식이 말이지 설치네 하면서 내 똘마니 선지자들을 죽였어 하면서 저놈을 없애버리라고 암살 지령을 내린 것을 듣고서 엘리야가 그냥 주댕랑 쳐서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건 아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넋두리 기도하는 줄 알아서 이렇게 넋두리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예요? 나만 남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엘리야, 이게 유감스러워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어. 자기는 훌륭하고 똑똑했는데 자기 주변에 이 아픔을, 이 괴로움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동역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 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예수님도 동역의 필요성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나누었는데, 엘리야는 말이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일수록 말이죠,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나만 남았어요. 이런 사람이 뭡니까? 소위 이런 사람이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중불나게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비극입니다. 아닙니다. 나만 남았다,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를 먼저 누굴 만들어야 될까요? 가족을 만드십시오. 가족. 남편과 아내끼리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동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끼리의 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도 동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는 주변의 동역자를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어떻게 하면 만듭니까? 동역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감동이 될 때요,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아낌없이 하세요. 동역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역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 그럴 때는 미루지 마시고 다음에 하지 하면서 저축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면요, 상대방이 축복과 격려를 받으면요, 빚이 되는 거예요. 나도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아야지, 위로하며 살아야지, 또 행동으로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할 때 인생의 살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쓰이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서도 서로가 동역이 되고, 직장에 있어서도, 일터에 있어서도 서로 동역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동역이 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역자보다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뭘까요? 반역자 아니겠어요? 반역자 되지 마시고, 저 사람 나를 동역해 주는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야,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리더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살리는 일에 그의 제자들은 이 사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사울은 살아야 돼, 살려야 돼. 만약에 이 분위기가 스데반 순교 분위기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선생님 아라비아에 가서 내공을 쌓고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데 죽을 자리 깔아놓을까요? 왜? 스데반 순교하는데 앞장섰으니까는 죽을 자리를 깔아놓고 사울이 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이 사울은 더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돼. 그런 사명감이 그의 제자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 사울을 보니까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바구니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모세를 넣은 사건하고 제자들이 한밤중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내린 사건을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사울은 이 성에서 절대 서서는요 어떤 변장을 해서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밤과 낮으로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으니까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모세는 어린 아기에 불과했고 사울은 장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사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분위기는 죽음의 분위기였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만을 살려야 될 시기에는 다른 모든 어머니들은 국법에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산에 아이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했어요. 사울도 어떻습니까? 모든 분위기가 그를 죽여야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안 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살려야지 하면서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광주리도 보통 광주리 아니죠. 사람 몸무게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달아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주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광주리,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미션이 있었고, 사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명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리는 일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일이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소요할 수 있기를, 투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살면서 음모하고 작당을 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살려나는 일에 헌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을요 쉽게 죽일 수 있고 쉽게 살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새치혀입니다. 새치혀로 뒷담화를 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공격적인 말을 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인사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합니다. 말 몇 마디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불씨와 싸움의 씨앗이 되고 원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때도 몇 마디 말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살인사건 난 일일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제자일진데 우리의 언어와 말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의욕을 주는 말, 희망을 돋궈주는 말, 내 말을 들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뭐 녹을 먹은 건 아니고 이런 말을 24시간 유창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전부 극동방송이에요. 우리가 들은 대로, 너희가 들은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감성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요, 성령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굳이 누구에게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달아내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 남을 공격하는 말들, 남을 정죄하는 말들은 광주리에 담아서 덮어버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안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나누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정말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살리는 말, 살리는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사명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가사가 쉬니까 눈을 감고 자기를 향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악기 없이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부르시고 남자들은 들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만 여러분들 들으면서 내려오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 같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나눠야 됩니다. 기도의 나눔. 기도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는 곳에 말씀에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까? 가정에 들어오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니면 혹시 지옥은 아닙니까? 모여 앉으면 싸우고 다투고 성내고 소리내고 뛰쳐나가고 헤어지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은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내 일터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데를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와의 축복의 말을 내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으로 품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사울의 제자들, 그들은 사랑으로 품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끄러게 하는 문제 있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이 교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을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